로마서 4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담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라고 말하기가 선뜻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일단은 모르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얘기 보면 이거 아브라함의 동의나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라 거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고 명령에 가까웠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납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 고향과 아버지 친척집을 떠난 그 이후로 그가 겪은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딱 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을 한 증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5장 이전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창세기 15장 이전까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교제라는 게 창세기 15장에는 사실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렵고 참 어려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필요했을까? 여호수아 24장의 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창세기 15장 이전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이 믿음에는 예전에 우상 섬기던 시절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신앙의 모습이 거기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수모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심을 경험합니다. 동시에 자기 인생 가정에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고 롯이 붙잡혀가고 그 조카를 구해오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방패가 되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자기를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수모만 겪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상급을 받아 돌아오게 하십니다. 조카인 롯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전쟁에서도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고 방황하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왕들의 대접과 영접을 받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와서 축복하는 자리까지 올라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크신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창세기 15장의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멘. 그 전까지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타나시면 한마디도 못하고 이 뻥끗할 엄두도 못 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과 말씀하고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주와 함께 걸으며 친구와 같이 동행하는 관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뻥끗 못하고 내가 기도 못하고 나는 두렵고 무서워서 기도 못하니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다른 누구가 나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친구와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디어 축복의 말문이 터지게 됐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말문이 터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